주의 주실 하표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들은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하지 말로다 형령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들은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감사합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수요일 말씀하고 수요 성경 공부를 지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주 동안에는 수요 성경 공부가 제목은 준비되어 가지고 모든 내용들은 이렇게 전할 수 있겠는데 이 결론 부분에서 3주 동안 그 내용을 자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결론을 맺으려고 하니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를 3주 동안 못했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 다시 한번
이 성경 공부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해가지고 수요일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오늘 주일날 우리가 히브리서를 은혜 받아야 되는데 히브리서를 하지 않고 잠언 8장에 관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잠언 8장에 보면은 지혜의 모든 귀한 것, 특별히 이 지혜가 인격화되었다, 지혜가 풍성화되었다. 그 지혜는 창세전부터 나타나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 그래서 그 지혜의 가치, 또 그 지혜의 가르침, 이런 문제를 잠언 8장에서 계속 논하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그러면 그 귀한 지혜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얻을 수 있겠느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 일도 다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서 학답을 내가 받지 못했다가 오늘 학답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잠언 8장에 지혜를 얻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지혜는 잠언 8장, 지나간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지혜 그러면 어떤 개념, 어떤 강념 이렇게 생각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오늘 8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지혜가 인격화되었다. 그러니까 지혜가 풍성화되었다. 지혜가 사람이다 그래요. 잠언 8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어떻게 지혜가 인격화됐다, 풍성이다, 사람이냐, 이걸 아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 높여서 너희들을 부르지 않느냐? 길가에 높은 곳에서 사거리에서 서서 너희를 부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른다. 높은 곳에서 사람들 많은 곳에 부른다. 그러니까 아하, 이것이 인격화되었구나. 잠언 8장 3절에 보니 8장 3절에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하, 지혜가 어떤 인격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잠언 8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을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라. 이 말씀은 말씀이 진실하다, 지혜가 우리 삶에 유익하다, 지혜를 바로 해석한다, 이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깊게 우리가 은혜 받고 연구하는 과정에 보면은 인격화 되신 분이 사람인데, 풍성화된 사람인데 과연 누구냐 그럴 때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혜다, 인격화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이 인격화된 지혜가 특별히 더 나아가서 보면 태초가 시작하기 전부터 같이 계셨다. 이렇게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오늘 은혜 받은 인격화된 분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여기에 인격화되신 분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그 믿음의 정리를 보면 정답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믿음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이, 여기에 지혜가 인격화됐다, 지혜가 부린다, 지혜가 이걸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지혜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아시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활동한 범위, 지혜가 활동한 범위는 잠언 8장 27절에서 30절 보니까,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세 분 하나님이 같이 있었다 하는 뜻을 이야기하죠. 그가 이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누가? 세 분 하나님. 그래서 인격화되신 지혜, 즉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계셔가지고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러면서 지혜를 추구하라, 지혜를 가지라, 지혜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은 우리가 바른 말을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장 5절 7절하고 본문 8장 32절 부르니까, 나를 찾아서 내 말을 들어서 선한 가치가 무엇이고 정직한 것이 뭐고 좋은 것을 알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면서 나를 찾아서 나를 만나서 내 말을 듣게 되면 내가 선한 것을 알 수 있고 온갖 값진 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찾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가운데 간절히 찾으라, 나를 찾으라, 나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듣게 되고 찾아서 만나 뵙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침을 받느냐, 지혜로 통해서 무엇을 가르침을 받느냐, 그렇게 이렇게 한 8가지 유익함을 이야기하는데, 훈계를 받고 지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럽니다. 명철할 수 있고 근신할 수 있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 도략과 참 지식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도략과 참 지식을 얻는다. 공의로 세우며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마음에 깨닫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지혜를 받는 것이 정말 값어치 있고 값이 있다 그러면서, 부귀와 장구한 재물보다 귀하다. 지혜를 가지는 것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어떤 부귀한 물질적인 어떤 귀한 것보다가 더 귀한 것을 가진다. 금이나 정금보다 천은보다 더 귀하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뜻에 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금이나 천금보다 귀한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는다 그럽니다. 이것까지가 잠언 10장에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지혜를 갖게 되면 이와 같이 놀라운 것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는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지혜를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이 저에게 와서 기도한 가운데에 보니까 신약 혹은 구약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할 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 뜻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잠언 8장 34절, 잠언 8장 17절이면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찾아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내용에 지혜를 갖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나.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편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긴다. 그 뜻은 그때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된다 하는 뜻이죠. 잠언 2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너 길을 지혜에 기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 그 소리를 높이며 오늘 구한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그렇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알게 있겠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때 지혜를 받을 수 있다. 시편 1장 1절에 2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가는 것은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것에 될 때에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 그럽니다. 이제 신약에 봐서 보면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할 때에 너희가 지혜를 얻는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에 심령이 가난하다 한 뜻은, 예를 들어서 개가 있는데 주인이 그 갈비를 뜯고 있을 때에 그 갈비 뜯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개가 그 갈비 주인이 먹다가 흘릴 때 그거 좀 주워 먹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이것을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 하는데, 이 사람은 천국에 너희 것이라, 다른 말로 해서 지혜가 풍성하고 충만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 특별히 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다 이 말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뭐고 그의 나라가 어디 있나?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것이 그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백성들 앞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곳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잘한다 칭찬 들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 이것이죠. 예수님 다스리는 나라에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지혜가 풍성하게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결론적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시편 23편 1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 삶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테니까 내가 살면서 하나님 위에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느냐. 특별히 영어로 보니까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다른 거 다 또 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실만한 물가에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내 딴 것을 전혀 원하고 바라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지혜가 풍성하게 우리 마음에 와서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살면서 이것을 포기하고 세상 살면서 이것을 버리고 이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향한다. 이럴 때에 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 이야기해서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제가 치과에 가서 이 몸에 입 벌리고 몸 주사를 맞고 나면 그때 입을 벌리면서 내 생각에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지금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특별한 은혜의 말씀을 넣어주는 것을 제가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삶에서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얻는 것을 기뻐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받을 게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충만한 지혜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결론은 보니까 오늘 창송에서 우리 했는 것과 같이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하면 지혜를 가진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나기 위해서 왔다가 만일 형제들 간에 화목하지 않거든 너희는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제사를 지낼 때 그때에 모든 것을 받는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받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웃과 아주 화평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충만해진다. 창송했는 것 같이 이런 마음으로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여기에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지혜 충만히 받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마음 가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때에 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옴으로 통해서 그 지혜가 주시는 여러 가지 능력대로 이 세상 아름답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그것은 예수님이고 지혜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주셔야만 그 능력에 의해서 이 세상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 가지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가 풍성화됐다, 인격화됐다. 그 지혜가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수님 주시는 모든 것을 갖게 될 때에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고 오직 하나님 높이면서 살 수 있대 예수님 주시는 큰 지혜를 받는다는 귀한 사실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사고적 여건 가운데서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 향한 마음을 가지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큰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이 세상 아름답게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